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우나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려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라 하며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 이스를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멜렉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시를 지어서 조가를 지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순탄한 과정이었습니까? 라면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할 것처럼 느꼈던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사울에게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지내야 되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골리앗이 있었던 나라.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그 나라에 가게 되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다윗을 향해서 왕에게 고발하게 되고 블레셋 왕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합니다. 수임의 침을 흘리며 대문을 붙잡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다윗이 미쳤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켜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미칠 것처럼 힘든 삶이 있을까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어찌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나긴 고초의 긴 시간을 통과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바로 세우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 가운데 다른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보여줄 수 있는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도구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가 약 6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장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족과 딸린 숫자를 얘기하면 2000명에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에 살 수 없으니 이제 다윗은 그곳으로 피난가 있다가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는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조국 유다 땅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가슴이 부풀겠습니까? 이제 사울은 죽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은 자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 승승장구할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유다의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환경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빨리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신의 고국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고 도망간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생활하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믿음의 성도로, 무릎 꿇는 성도로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바퀴를 통해서 그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좋은 신앙이 믿음으로 사람이 되었지만 더 좋은 것은 이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물어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사람들은 다윗이 차기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자신이 자기 곡으로 돌아와서 왕의 즉위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이제 이방 땅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윗은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앞에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래, 이건 내 길이야, 정말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누가 봐도 이건 당신 거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물어봅니다. 아니, 자신의 고국 땅, 자신의 조국, 그리고 내가 속한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까를 다 물어보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됐다, 기회다, 가자, 애들아 짐 사라, 그럼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의 뜻이 뭐랍니까? 연합,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자신의 조상들이 그곳에 다 무덤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헤브론 그러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 많은 지파 중에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3,000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환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당신이 이곳에 와야 되냐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닦아놓은 곳에 당신은 숟가락 놓으려고 하느냐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물어보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 생활을 볼 때요, 조금 정치적인 눈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왜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했을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치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변경되는 우리 성경 역대상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남쪽 유다 백성의 지파 입장에서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정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다윗이 참 뛰어났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요? 다윗과 아비가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우리가 누군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결혼할 때 불꽃 튀는 사랑으로, 로맨틱한 사랑으로 결혼을 했을까? 그렇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이 누굽니까? 나발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중에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가는 그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설득에 의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다윗과 아비가일이 갑자기 불꽃 튀는 사랑의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윗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와 결혼하게 되고 그 나발의 모든 재산이 다윗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결혼을 허락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곳 지역의 정통성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발에 있는 갈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모든 재산을 탈취했다 그러면 다윗이 나중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큰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여인을 통해서 맡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합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3,000마리 양과 1,000마리 염소를 소유한 그 모든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한 지파에 충분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곳에 머물러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자신의 깃발을 꼽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냥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넘기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렙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러기에 다윗은 그곳에 자신의 삶의 어떤 용구만 남겨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성경은 또 보니까 다윗의 한 아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히노암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과 어떻게 결혼했는가 대한 성경의 얘기는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랬으니까 갈릴리 호수 이남 북부 이스라엘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길보아산에서 갈멜산까지 이어지는 평야의 남쪽 입구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 지역의 여인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다윗이 그곳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혼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삶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결혼이라는 것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바운드를 넘겨가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한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이제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노임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를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한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성읍 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성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곳이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곳이 좋은 환경의 도시일까? 그냥 작은 소도시 성읍 정도 됩니다. 더 큰 성읍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도 있고 근데 창원쯤 되는 소도시로 가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 가라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서울이 좋잖아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곳으로 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이 시선도 머물지 않는 그곳으로 가라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화려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다윗이 그리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공학적으로 다윗이 막 계산하고 내가 유다의 왕이 되니 이제 더 큰 도시에서 내가 깃발을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함께하는 세력들을 만들어 가야지라고 그렇게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가라 한 그곳으로 다윗이 순종하며 떠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60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참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참모들을 불러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집합.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결정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이 맞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야 다윗이 왕이 되었네. 드디어 왕이 되었다고. 야 정말 잘 되었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다시 왕이 되기까지 긴 과정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그 왕의 삶을 살았는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왕이 된 데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지파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6개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다윗을 다루지 않습니다. 아니, 다윗 정도의 사람이 되면 바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도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헤브론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인천으로 가니까 제 마음속에 걱정이, 야, 북한이 포 쏘면 인천에 포 떨어질 텐데, 창원까지 다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최고 먼저 침략을 당할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블레셋이 다윗이 작은 지파 유다 왕으로 있는 동안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이 전쟁하러 오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가가면 위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간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가 어디였을까? 사울 왕궁이 있던 곳이 당연히 중심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 기브아가 그 당시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수도가 그곳이니 다윗은 기브아로 가가지고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사울을 쫓아 사울에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두 세력이 충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세력이 나중에 충돌하거든요. 다윗을 쫓는 무리와 그리고 사울을 쫓았던 무리들과 충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나갈 때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였던 시므이가 이르지 않습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리라. 그러면 그렇게 저주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세바도 다윗을 향해서 반역의 죄를 지을 때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무리도 있었고, 먼저 다윗을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7년 6개월 동안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곳에 좋은 땅으로,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달라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이랄지라도,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왕으로 기름 부어줬으면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셔야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했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참된 모습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속사의 입장을 뛰어넘어서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연단과 훈련의 시간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다윗이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앗 야베스, 길앗의 마른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복강 북쪽 벳산 동남쪽 약 20km 정도에 떨어진 곳입니다. 요단강 동쪽 유역에 비옥한 지역을 갖고 있는데, 근데 왜 그들이 다윗보다는 자신의 왕이었던 사울을 더 사랑했을까는 우리가 앞에 있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길앗 야베스에 쳐들어옵니다. 길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면서 너희들이 일주일 만에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는데 오른쪽 눈을 다 뽑아서 오면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전쟁할 때 한 손은 방패를 들고 한 사람은 칼을 들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그러면 방패를 딱 끼면 항상 왼쪽 눈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오른쪽 눈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눈을 뽑으라는 얘기는 전쟁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킨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아주 굴욕적인 얘기를 암몬 왕이 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고통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누가 분노합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가 분노해서 그래서 자 모든 동족을 모아서 길앗 야베스에 가서 그들을 구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 아주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사울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왕이었지만 계속해서 의리를 지켜갔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눈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향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에 그 사울의 시체가 벽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고 이 일을 다윗이 알고 거기에 있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되는 이 일에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물론 다윗이 거기 있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까지 내가 정치적으로 포섭하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깊은 잔머리를 굴렸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충성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사울이 죽었으니 나와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함께 가자고 그들을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누구 편이야? 이 사람은 이 편이야? 저 편이라 나눌 때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그들을 축복하고 당신들이 사이를 향해서 했던 일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길앗 야베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귀한 말씀 사사기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했겠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열한 지파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일 때 여자들만 400명만 남겨놓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베냐민 지파와 관계 그리고 사울과의 관계를 끝까지 의리를 지켜나갔던 그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은혜와 진리란 두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보증하신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 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비해서 에메트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7절에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 너희의 용사가 되어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고 낙담하지 말고 용사가 되어라.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 유다 지파 중심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한 사건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울의 아들입니다. 아니 사울의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을 통해서 다시 북쪽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군대 장관에도 네 아들 아브넬이요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고 우리가 우리 사울의 왕통의 정통성을 계속 갖고 있겠다. 그럼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런 위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지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정치에 따라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40세가 왕이 돼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적 혼란기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것을 다 극복하고 왕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사울의 자녀들 인데 함께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잘하고 요나단, 이스이, 말기수아 같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울의 첩이었던 그 니스기의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통성이 무엇일까 할 때 그 정통성은 하나님이 세워지는 왕국과 세상 사람이 세우는 왕국의 대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한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을 저는 그래서 이스보셋이 세운 왕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순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다 모여서 함께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왕이 되었지만 크나큰 어려움들은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벗어났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평탄한 길을 걸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정복하고 나라를 평정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윗은 참 행복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왕이었으니까 행복한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요, 행복한 인생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 길 때문에 고초를 겪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음부터 평탄한 길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 많은 시련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여러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윗 떠올리면, 야, 다윗은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왕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런 고통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존하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고 그것을 물어보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바로 왕으로 세워졌으면 다윗은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을까? 아니면 잘못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그가 고초를 겪으면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듬어지긴 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초도 고난도 있는 것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 일들 앞에 비록 작은 일이 할지라도 나는 그 일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큰 일로,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고 알아주는 일들 앞에서는 박수치고 열심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인정도 해주지 않는 작은 일들은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뭐 하기 싫은데 나도 하기 싫은데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한 가지 느낀 게 딱 있습니다. 그 목사가 되기 이전에 큰 교회 목사님들을 존경했습니다. 야,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느낀 것은 작은 교회 목사를 존경합니다. 성도가 없는 곳에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진짜 목사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제 삶에 이런 일들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것만 보고 있었으면 제가 똑같이 큰 것만 보고, 야, 큰 게 잘한 거야, 그게 열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작은 일들 앞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순종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순종했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이 이제 왕이